아래 예배당이 다 완성되면 그때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빨리 예배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제대로 모든 것을 갖추고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예배를 안 드린다 하여 사람들을 내치지는 않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아래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가 많이 진척되지 못해서 교우들을 이 사랑의 집에서 예배케 하게 된 것 대단히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제가 가득합니다. 대신에 우리 교우들께서는 정부에서 정한 방역 수칙을 정확하게 제대로 지켜주시고 또 제가 부탁드리듯 침묵으로 기도하고 침묵으로 찬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꼭 지켜주시고 또 예배 우리 마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가까이서 말씀 나누지 말고 우리 밖에 나가서 반가운 인사를 하셔도 좋고 악순하지 말고 그저 목례로만 인사를 드리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다른 교인들이 이 어떤 감염이 됐다 하는 것보다 교회 대표인 제가 어떤 감염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삼가하게 됐고 그냥 울타리 안에서 요 안에서만 되도록 지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그런 노력 계속 경주해 주시고 해서 혹시 그런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른 일이 없도록 지금은 인간적으로 모범된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때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며 환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좋을 때는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정말 종교가 힘을 발휘할 때는 언제냐면 인간이 고통과 고난에 휩싸일 때입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럴 때야 누가 감사 못합니까? 그럴 때야 누가 기쁘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종교가 없어도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 해도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가 진짜이려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종교이려면 오히려 이런 환난의 시기에 큰 힘을 발휘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신앙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가오는 환난을 어쩌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밝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의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렇게 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즉 평화를 구가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죠. 행복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3절, 4절에서 또 더불어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믿음이 약하나 강하나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자는 차원까지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가 아닌가? 성경에 보면 환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말에 환난이 있고 환란이 있죠. 뒤에 리을자가 오게 되면 환란이라고 발음하고 뒤에 니은자가 되면 환난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 환난을 말하고 있죠. 환난은 재난할 때처럼 인생의 어떤 개인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환난이라고 이야기하고, 환난은 어려울 난자를 써서 국난 극복할 때 그 난자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때는 자연재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전쟁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고통들, 범위로 보자면은 환난이 훨씬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죠. 환난과 환난, 이 모든 것이 오늘 성서에서는 히라버 뜰립시스, 즉 환난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환난, 환난을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늘 환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평화롭게 산 기억들이 없습니다. 그럼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인생 40년 주기로 늘 재난과 환난 가운데 휩싸였죠. 나이 40살까지는 그럭저럭 살아왔는데 나이 40살에 애굽 사람과 싸워서 결국 애굽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40년이 지난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출애굽 생활을 합니다. 그의 인생 40년 주기는 모두 환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능력의 종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역시 그 일들을 감당하다 하다 결국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환난의 깊이가 그만큼 깊었다고 하는 거죠. 욥기를 읽으시면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재난이, 그 인생의 재난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러므로 성경을, 특히 구약을 쭉 보다 보면 인간이 늘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 존재가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성경은 복을 받기 위한 일종의 매뉴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이것을 가르쳐주는 매뉴얼이 아니죠. 대신에 고통이 인간 속에 오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어찌 보면 인생 교과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역시 이 고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 사도행전, 또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히브리서까지 환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45번 등장합니다. 본문 곳곳에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치지 않고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환난이란 인간의 삶 속에 늘 존재하는 상수로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변수란 말이 있고 상수란 말이 있죠. 변수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주어지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변수라고 하는 반면, 상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값어치, 그게 상수죠. 결국
고난은 늘 우리와 함께하는 상수일 수밖에 없다. 늘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결국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재수없게 닥친 불행함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은 이 환난을 만날 준비가 잘 돼 있지 않은 거죠. 오히려 환난은 늘 있는 거구나. 태어나면서 의사에게 궁뎅이 맞고 우는 그 순간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환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상정해 놓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인생엔 좋은 날이 한 번도 없었어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인생은 본래 그런 거구나. 아픈 거구나. 슬프기도 한 거구나 하면서 살아가야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욕심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환난과 고난이 또한 더불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시밭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똑바른 십자가가 아니라 늘 원청교회 십자가는 꾸불텅꾸불텅 꼬여진 십자가인 이유는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화려하고 조명 비추고 화려하게 번듯하게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고자 하는 겁니다. 환난을 상수로 받아들이십시오. 환난을 내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이십시오. 늘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십시오. 그래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을 그렇게 상수로 놓고 보면 내 인생은 그러면 뭔가 늘 그러면 뭐 못 살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되는 건가? 그렇지가 않죠. 환난을 이렇게 상수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는 은총이 있어요. 그 은총을 바울은 세 가지 단어의 고리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3절로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낳는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환난을 우리가 그렇게 상수로 놓고 볼 때 우리에게 발생되는 첫 번째 결과, 그것은 인내의 열매를 얻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저 고통을 견뎌내는 능력이 아닙니다. 버티는 능력이 아닙니다. 요즘에 존버 정신, 그저 버티고 버티자 뭐 그런 얘기들도 하죠. 버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에서 만나는 인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뭔가 의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견뎌내고 참아내는 겁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이것도 뭔가 하나님이 내게 의미를 주시고 있는 계시의 과정이라고 인정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견디고 또 견뎌내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인내의 정신입니다. 단순히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환난이 주는 의미, 그리고 그 환난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하고 이 환난이 지나고 나는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계획도 할 줄 아는 바로 그 차원까지 나아가야 우리 그리스도교의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인내는 악에 대항하는 용기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플라톤 이래로. 그런데 악에 대항하는 용기, 더군다나 의연함,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구원을 바라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힘, 즉 스토아 철학에서는 인내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초기 그리스도교는 오히려 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하는 힘이 인내가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교의 덕목,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가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 열매가 있죠. 오래 참음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거기에는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덕목 중 이 소망의 인내를 크게 꼽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러진 뼈가 다시 붙으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찢어진 상처가 우리 살갗이 다시 회복되면 더 영롱한 살빛이 돋아나는 것처럼 옹이가 많은 나무가 덜 부러지고 더 단단한 것처럼 환난을 환난으로 받아들이고 환난을 상수로 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쓰고, 그래서 오히려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질지에 대해서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인내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 인내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습도 해야 되겠지만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부터 출발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자 하는 그 길로 정진하는 힘을 갖출 때, 그때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내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거라 그 말이죠. 단순히 버티지 마십시오. 단순히 참지 마십시오. 거기에 머물면 좋은 그리스도인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찾아 그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따라가는 사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견디고 열심히 참아내면, 그러면 우리에겐 또 어떤 열매가 주어질까? 성경은 그것을 연단이 주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가져온다. 연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연단. 연자는 불로 달군다는 뜻이에요. 단자는 두드린다는 뜻이에요. 연단은 불로 달구어 두드린다. 그래서 이 말이 히라보로는 도키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도키메는 어떤 과정이냐면 재련소에서 굴이나 철, 이것을 단단히 두드려서 어떤 강력한 금속을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일종의 시험 과정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도 가짜 주화들이 많았어요. 가짜 금화, 가짜 은화가 많았어요.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판별하는 법이 뭐냐면은 불에 달궈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달구면은 가짜들이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금화, 은화의 위조 주화를 판별하기 위하여 불로 달구었는데 이 과정을 도키메, 즉 연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인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연단이 주어진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 교회들이 세상에 존재하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그 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게 됐어요. 어디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한다고 누구나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교단에서 공부를 했고 어떤 과정을 밟았고 누구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고 여기까지 분명히 판별이 된 다음, 그 다음 목사님이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스님이라고 머리 깎았다고 다 스님 부르면 안 된다 그랬죠. 승가대학을 나왔는지 동국대학 불교학과를 나왔는지 어느
스님으로부터, 어느 스승으로부터 계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어디에서 보좌 생활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을 스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위를 구분하는 것, 그것이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의 과정이라 쓰인 도킴에는 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인격, 품위라고도 번역됩니다. 공동번역 다른 성서들에서는 이것을 연단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래서 품위, 품격, 인격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을, 품격을, 품위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환난의 기회를 통하여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내시고 나아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품위를 높일 수 있는 거룩한 계기로 이 환난을 우리에게 사용토록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만날 때 그 인격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을 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인격과 품격, 즉 연단은 도덕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수양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열심히 돌을 닦는다고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깨달음이고 선물입니다. 점잖은 채 할 수는 있지만 그의 인격이 정말로 빛을 발하려면 점잖은 채 해가지고는 결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인격이 성숙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교회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정은 왜 안 바뀌나 고민스러운 분들도 있죠. 잘하는 채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별받고 부족한 점은 채우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야만 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사회와 국가가 바뀌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믿음이 좋은 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겨지지 않거든 저에게 질문하기 바랍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 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꾸 의문을 떠올리기 바랍니다. 자꾸 신앙에 느낌표만 찍지 말고 신앙에 물음표를 찍기 바랍니다. 물음표를 되도록 많이 찍어서 그 물음표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물음표가 하나씩 둘씩 사라질 때 내 믿음이 더 확실한 믿음으로 변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소리에 아멘 하지 마십시오. 되지도 않는 소리에 주여 하지 마십시오. 믿겨지지 않거든. 대신 연단을 통하여 뭔가 확실한 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 같거든. 그때 아멘 하십시오. 그 아멘이 진짜 아멘입니다. 이러한 연단, 품격, 인격을 갖추게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오는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결국 무엇으로 종집을 찍냐면 소망으로 종집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입니다. 환난이 어떻게 소망의 싹을 틔워내는가? 이 과정을 통하여 소망의 싹을 키워낸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 로마의 스토아 철학과 우리 그리스도교가 갈라지게 됩니다. 왜? 소망이라는 말은 다분히 미래적, 종말론적이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언제나 현세, 인간이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이상적이고 덕스러운 시민이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스토아 철학 아닙니까? 현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현세도 중요하지만 이 현세를 귀하게 여기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미래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시적인 현재 세계뿐 아니라 그 시대를 초월하여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계, 가보지 못하는 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런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관심과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간적인 존재에 있어서 이중적이라 말할 수 있죠. 즉 발은 현재에 들여놓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르틴 루터는 두 왕국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한쪽 발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었고 한쪽 발은 인간이 다스리는 세속의 세계에 두었고, 그래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한쪽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한쪽 발은 인간 세계에 두고 살아야 그 사람이 이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온몸이 하나님 나라에만 가 있는 사람 온당치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배척하고 오직 현세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교인, 그것도 역시 온당치 않아요. 우린 이중적인 존재, 즉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따라서 의로움을 추구하지만 여전히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만 그래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의롭게 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당당함도 역시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 이렇게 단순한 명제로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명제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희망하며 살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환난이 또 다가와도 그 환난에 대하여 우리는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세력의 영향 아래 살고 있지만 그 세력의 지배만 당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환난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인내의 능력을 배양해 주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그러니 환난이 다가올 때 그저 얼굴빛이 변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인내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는 이 환난을 해석해 내야 합니다. 또한 인내는 그저 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품위를 일깨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우리는 이 연단을 받아들이고 연단을 생각해 내야 합니다. 또한 이 연단의 과정, 진위 감별의 과정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소망, 진정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이상을 가져야지 환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환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만 이상은 추구해도 나에게 생산적인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의 희망은 그저 뜬금없는 공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구체적인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의 싹을, 희망의 싹을 우리가 마음에 지니고 살 때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이라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더 없는 환난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 자체로는 불행이지만 사실은 온 세상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가 잃고 우리가 놓쳐버린 소중한 것, 가치들을 회복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수백억 년 지구의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이 코로나 위기는 지구 생태를 살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계기를 통하여 더 이상 아픈 분들이 또 죽는 분들이 생기지 않게 서로 간에 배려하고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이 사태를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교회와 교회에 대한 생각과 코로나19 이후의 교회에 대한 의식이 전혀 이 사회에서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우리는 꼭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생각을 정리해 주십시오. 믿음이란 무언가? 교회만 잘 나오면 되나? 헌금만 많이 내면 되나? 예배만 안 빠지면 되나?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하여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각성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좋지만 이 교회가 부흥돼서 이 사회에 뭘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획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하여 비뚤어진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조정해 주십시오. 잘못된 문화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 주십시오. 어쩌면 일상 속에서 늘 바쁘게 살다 보니 내게 잘못 길들여진 습관과 버릇들이 있잖아요. 그 버릇들을 고쳐보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이 말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 사태를 헤쳐나가는 소중한 하나님이 주신 경구로 생각하시고 가슴속에 품어 너무 절망하지도 말고 너무 들뜨지도 말고 명철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과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환난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원천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믿음, 그저 순종, 그저 헌신, 그저 봉사, 뜻도 없는 아멘의 반복, 마음도 담기지 않은 채 주여 주여, 이런 것들로 점철된 오늘날 교회들의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국민들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아버지, 시대가 악해서 교회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덕스럽지 못하고 교회가 준비도 안 되고 교회가 아직도 미숙하고 교회가 아직도 자기들끼리만의 이기적인 공동체로 남아서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하다 하는 이 원론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히려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더 많고 교회 안에 마음 나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 길 우리 원천교회 교우들이 먼저 떠나게 하옵소서. 이 사태가 모두 진정된 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 원천교회가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 만들어서 이 안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나누어 주고 또 세상에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